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다 같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루스 광야에서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 삼아 눈물을 흘리다 말고 깊은 외로움과 상심된 마음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곤히 자고 있는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주위가 환히 밝아오더니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곳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축축축축축축, 그리고는 그 사닥다리의 위를 올려보았더니 글쎄 환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13절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을 선포하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하마. 뭐 특별히 야곱이 특심이 있거나 의로워서 선해서 특별한 행위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야곱이 찾든 찾지 않았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선포하고 계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이게 복음이에요. 야곱은 지금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 어찌 보면 쫓겨가는 실패자의 입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거나 내가 이렇게 해주마, 너 이렇게 하렴, 이렇게 조건법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것도 아니고 너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책망하시는 것도 아니고 대신 장차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의 자격이나 상태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근거하고 있음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학적인 해석들을 신학자들이 하는데 이 약속이 갖는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하거든요. 다른 건 다 빼고 단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많은 초기 교부들은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한마디가 뭘 의미하냐, 임마누엘의 원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평생 떠나거나 버리지도 않으시고 야곱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선언이거든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죠.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내가 어떤 노력이나 특심이 있어서 의로워서 선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 죄와 허물 뿐인 우리가 뭐라고 특별히 하나님이 찜하셔서 선택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거든요. 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사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막 초신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사명자인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명을 감당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사명이 있을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낼 때 후회함이 없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세요. 내게 교회 안에서 맡겨주시는 사명은 뭘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중하면 되는 게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소소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나를 부르신 목적,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 사명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새벽에 나오는 이 사명 또한 여러분이 감당하시니까 복이 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모든 신앙인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고 공로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자체임을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인프린팅 시키고 있는 겁니다.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이 야곱 잠에서 깨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두렵도다, 두렵도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곧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외로워서 서러워서 이러면서 하루길을 가다가 말고 해가 뉘엿뉘엿칠 무렵에 그만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 여러분, 이 광야에서 그만 잠이 잠깐 들었는데 잠이 들어있는 그곳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은혜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어하는 그 현장, 루스 광장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사닥다리를 놓으심으로 인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장 힘들어하는 그 삶의 현장이, 그 힘들어하는 그 순간이 늘 하나님을 무시로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집 베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렵도다, 두렵도다.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곧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이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거든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짓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마침내 야곱은 지금 루스라 불리우는 이 광야의 땅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부르게 된 겁니다. 베델의 본래 이름은, 베델이라고 지었던 그 땅의 이름은 루스 광야의 루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분리, 나뉘어지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내 형제로부터 분리되고 부모로부터 분리되고 나는 이제 분리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세상에 그 분리라고 하는 뜻을 가진 루스 광야에서 지금 서러워서 외로움 가운데 이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거룩한 체험을 하게 된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 혼자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여기 엎드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구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교우 한 분이 이제 그만하고요. 교우 한 분이 새벽에 전도를 해가지고 한 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아니, 누구실까 궁금해 죽겠어요. 그 다음날도 오셨어요. 나는 3일 딱 나오면 그분을 놓고 이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루 나오고 새벽에 새벽, 주일은 한 번도 나온 적 없고요. 처음입니다. 이틀 나오고 3일이 나와요. 그래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누구실까? 우리 집사님의 친구인 것 같긴 한데 비슷한 나이 또래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강단에 엎드려서 가만히 기도하는데 순간 내 마음에 한 카트의 사진이 쫙 그냥 지나가요. 금당에 있는 파리바게트 아마 거리 사거리인 것 같아요. 폴리텍이라고 그러나요? 예. 거기 한국통신 우리 이 권사님 이 권사님 어디 갔대요? 우리 이미 권사님 어디 갔대요? 처음으로 빠졌네요. 거기 사거리가 순간 쫙 보이는 거예요. 참 이상하네. 근데 한 아주머니가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말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두리번 하는 모습이었어요. 동영상이에요. 한 카트의 사진이 동영상으로 보이는 거죠. 아니 뭐 저렇게 두리번거려. 아니 저쪽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이 신호등 열리면 그냥 횡단보도 건너가면 되는 거고, 이쪽으로 가고 싶으시면 이쪽 신호등 열릴 때 횡단보도 건너면 될 것을 왜 저리 방황을 할까. 그러고 끝이에요. 그러더니 내 마음에 방금 데리고 오신 그분을 놓고 기도하는데 455장, 그때는 455장이고 옛날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른 찬송가를 펴서 첫 가사부터 마지막 가사까지를 쭉 읽어보았어요. 그 가사가 결국은 나에게는 항상 찬송가 가사가 응답일 때가 많으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을 통해서 항상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는 이제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분 놓고 기도를 하면서 455장 집에 가서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첫 가사만 제가 이야기도 펑펑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여전도 회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거의 15년 동안 교회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마음에 목마름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곤고함이 그때 경험되어지니까 그때 이제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마음으로 지금 방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 자매님이 생각이 나네요. 집사님이셨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여기 야곱은 형의 위협을 피해서 쫓기는 듯 집을 떠나 루스 광야에서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며 두려움과 공포의 밤을 보냈을 게 분명합니다. 도망자 신세가 돼서 정든 고향을 떠나온 이 야곱이요, 광야에서 지금 돌베개 하나 베고 잠들며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아버지와 분리되고 사랑하는 어머니와도 분리되고 그리고 형제와도 이제 이 갈등으로 인해서 그만 분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광야가 뭐죠? 루스 광야거든요. 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고도 신기한 일을 경험케 하시는 거잖아요. 루미노제, 거룩한 체험을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잖아요. 야곱은 하나님 앞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소원을 시작하거든요. 그 내용이 20절에서 22절입니다. 다같이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세 가지를 소원하고 있네요. 쉽게 정리하면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소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이거든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일평생 11조 정신으로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에 대하여 후회가 있다 없다. 소원은 지키면 복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니까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게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도록 잘 되게 하셨어요. 야곱 때문에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방인이라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 가게까지 하물며 나와 함께 가까이 하는 사람마저도 형통의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근데 이제 계속 묵상하다 보면 야곱이 돈 버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세겜 땅에 10년을 있다가 그만 딸 겁탈당하는 무서운 일을 당하거든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과 한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가서 이야기하십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원이 뭐냐, 이거에 대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소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격에서 자신의 삶과 소유를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기로 맹세하는 것을 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소원은 하나님과 이 인간 사이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이에요. 소원이 나쁜 것 아니에요. 소원은 귀한 겁니다. 지키면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소원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거 못 지켜가지고 결국 어려움 당하고 괜히 남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소원했다가 그만 넘어지고 자기의 딸을 죽게 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지 소원이 나쁜 게 아니에요. 특별히 야곱의 소원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소원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꼭 그 거래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만은 신학적으로 소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가 받았다. 세상에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조하는 거, 그것은 좋은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소원을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당연한 회답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에 감동해서 드리는 감사의 결단이고 감사의 고백이거든요. 이런 소원은 정말 복이 되게 하세요. 여기 안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오래전에 소원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지키지를 못했어요. 오늘 아침 말씀을 듣고 내가 억지로라도 빚을 내서라도 아무리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소원했던 것을 지키시는, 그래서 기도해 드렸지요. 어찌 됐을까요? 그분의 인생이 어찌 됐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 것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저는 보았거든요. 놀라운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부어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일이 지금도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감사하다. 그러더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아파도 이 새벽 제단을 현장에 딱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저는 오히려 몸살이 나가지고서 오늘은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면 나오라고 했거든요. 오히려 나가 참 독한 목회자요. 그런데 와서 예배 참여하고 기도에 딱 하고 나서 갈 때 보니까 살아서 가더라고요. 보니까 아프다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를 삭감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래서 피하고 저래서 피하고 바쁘다고 새벽 현장 예배를 피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제 내일은 다 나오겠죠. 여러분 또 하나는 삶의 주권을 이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건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서원했거든요. 이렇게 서원한 것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는 행위거든요. 이게 서원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소원은 내 인생이라고 하는 집의 열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항복인 겁니다. 열쇠 드리는 거예요. 제가 3억 빚을 줬을 때 저를 그렇게 이용을 해서 오게 하시더니 저희들에게 아픔을 주셨던 영적인 어머님이 계셨거든요. 정말 빚을 내서 정말 청소년 사역을 하기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땅도 사고 뭐 빚은 다 내 이름이죠. 뭐 보증인들도 고생하셨죠. 한 사람에게도 보증인에게 피해를 준 적 없습니다. 빌렸던 거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그렇게 3억 빚을 지고 이제 이사를 해서 나오는 그 순간 우리는 관을 만드는 공장, 창고, 상여를 놔두는 창고에서 살았거든요. 3년 동안을. 그때 그동안 청소년 사역하면서 준비해가지고 가득 창고에 쌓이는 모든 물건들, 시설해 놓은 것들, 하물며 땅 문서, 건물 대장까지 다 기도원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서럽게 울고 기도하는데 한 6개월 동안 지하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계속 기도하는데 사랑하는 정아 그게 네 거냐 내 거지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내 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만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문서고 열쇠꾸러미고 다 드리고 그리고는 저는 거지가 돼서 이제 근데 빚은 절대 내 곁을 지킵디다. 떠나는 법이 없더구만요. 그 좋은 사역자들 다 떠나고 마음에 실망감을 주고 아픔을 주고 청소년 사역하고 남은 것은 결국 딱 빚이 상당히 의리가 있어요. 그놈이 나를 절절절절 따라오더니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나를 훈련시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서 있는 거죠. 안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이 정도로라도 부족함이 많지만 이 정도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난 두렵잖아요. 나는 망할 줄 알았어요. 그 빚은 혼자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손해보지 않도록 좋은 분들을 붙이셨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들 붙여주셨잖아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나는 그분에 대한 미움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하나도 안 서운해요. 그 빚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도 전혀 미움이 없다니까요. 왜? 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고 나도 뭔가 부족했으니까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라 생각하니 만약에 그때 하나님 막으시지 않으셨다면 그 상처, 힘듦, 그 분함을 만약에 경험케 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연단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만약에 그때 그대로 놔두셨다면 저는 못 일어났을 겁니다. 더 많은 빚을 졌겠지요. 오늘 여기 서원이라는 거 자기의 삶의 주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열쇠를 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집의 열쇠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항복이 서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베개를 베델로 광야를 베델로 바꾸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15편 4절 하반절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소원은 해로울지라도 뭐 하라고요?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리고 지키면 복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소원은 그 복된 은혜를 깨달은 자가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소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은 날 좋은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광야 같고 도망치는 야곱의 처지처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광야가 곧 하나님의 집 베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있다고 느끼는 그곳에 주님께서 이미 함께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야곱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감사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재물과 시간과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혼신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걷는 모든 걸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키시며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날마다 베델의 은혜를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새가족 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한 영혼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사랑하는 종들 행복한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